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능력과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에서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까요?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원으로 있다면 회사원으로 성공하는 것, 승진을 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이런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서 매달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사업가로서 가장 큰 성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어떨까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대학 갈 시기가 돼서 저기 다들 알만한 대학들, 의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거나 이런 곳을 가는 것이 아마 학생으로서 최고의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이 성공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성공을 조금 더 빠르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육체적인 능력, 즉 건강이나 육체적인 힘이나 민첩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특히 운동선수들은요, 이 육체적 능력만 뛰어나도요, 나의 삶의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바로 지혜가 있겠죠. 뛰어난 지능. 모든 것들을 잘 암기하고요, 빨리 배우고 빨리 익숙해지는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가서도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재물이 있어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100억. 당연히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조금 여유가 더 있을 것이고 몇 번의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도전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인맥. 사람들과 굉장히 친하게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알고 지냄으로 인해서 이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3대 연이 있다 그러죠. 혈연, 지연, 학연. 요 세 가지만 있어서 성공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육체적 능력, 뛰어난 지식, 재물,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인맥과 친분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선천적으로 이런 모든 능력들을 타고 태어난 사람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에서만 멈출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선천적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의 육체적 능력을, 지능을, 재물을, 인맥과 친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도서의 주제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올해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나갈 때마다 제가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서의 주제 무엇이냐?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전도서의 기자는요,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성공을 위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는요, 우리가 갖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총 5가지 요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요소들 각각 무엇이냐? 첫 번째가 빠른 경주자, 힘센 용사,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앞에 있는 2가지, 빠른 경주자, 힘센 용사, 이거 2개는요, 별로 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빠른 경주자가 되지 않아도, 힘센 용사가 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래에 있는 이 3개는 어떻습니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것들만 있으면 내가 어느 분야를 가도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란 이러한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5가지의 능력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 5가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각각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5가지의 능력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요, 빠른 경주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경주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선착하지 못하는 빠른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착이 무엇인지, 빠른 경주자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주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막 올림픽이나 아니면 육상 대회 이런 데 나가는 달리기 경주자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빠른 경주자는요, 그런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이기거나 전쟁을 졌을 때 그 소식을 저 후방에 있는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왕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전령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빠를 선자, 먼저 선자에다가 도착할 착자를 써서 이 소식을 가지고 왕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선착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령은요, 이 전쟁에 참여한 부대 가운데서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가 가장 빠른 사람이 언제나 제일 먼저 왕 앞에 도착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발이 빠른 사람이 왕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달려가다가 이 사람이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리에 부상을 입으면 이 사람의 달리기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달리기는 정말 빠른데 길치, 방향치가 더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왕에게 가장 빨리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 길을 돌아가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달리기 능력도 있고 넘어지지도 않고 길이나 방향성을 찾아가는 온전한 센스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서 야수나 적군을 만나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가 어찌 왕 앞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발이 빠른 사람들이라도 매번 왕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1등의 영광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는요, 용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가 어떤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승리하지 못하는 용사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요, 히브리어 깃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뜻은 힘이 센 강력한 전사를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승리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 말하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용사, 정말 혼자서 10명이고 20명이고 50명이고 다 칼로 베어 죽일 수 있는 이 용사가 있다면은 항상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는 용사가 있고 상대편에 용사가 없는데요. 만약 우리는 100명인데 상대방은 10,000명이라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병력에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면 아무리 우리 편에 용사가 있어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편과 상대편이 똑같이 10,000명과 10,000명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편 용사가요, 전쟁을 할 때 잘못된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전략을 선택함으로 인해 용사가 있는 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쟁에 딱 나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 용사가요, 병에 걸렸거나 이래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가진 힘을 100%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용사가 있는 부대는요,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팀에 힘이 센 강력한 전사, 용사가 있다 한들 우리가 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다음 전도서는요, 지혜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자가 어떤 지혜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음식물이 없는 지혜자. 한마디로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는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요, 히브리어 하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하캄이라는 뜻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오늘날 말로 하면요,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교수나 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바로 이 지혜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식물은 무엇일까요? 음식물은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종종 빵, 떡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때때로는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생계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문직 종사자, 우리가 생각하는 장인이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벌어서 생계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전도서에는요, 이 전문직 종사자들, 지혜자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지혜자들이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치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AI 기술이라고 아시나요? AI 기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전문직 종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 인공지능이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AI의 발전과 따라서 어떠한 특정 지식, 어떠한 특정 기술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지혜자들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먹고 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 지혜자, 특정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월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술을 너도 나도 개도 소도 다 할 수 있으면 그 기술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기술과 지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받을 수 있는 돈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지혜자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장인이 손가락 10개가 사라졌다거나 의사들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들은 그들이 가진 기술을, 그들이 가진 지식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전도서는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뛰어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 지혜자들이라도요,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서는요, 명철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자가 어떤 명철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재물이 없는 명철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요, 히브리어 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요, 판단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히브리어 오쉐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철자는요, 뛰어난 판단력,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가 사업을 함에 있어, 자기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공할 것 같다 싶으면은 빠르게 그 분야에 뛰어들어서 많은 부유함을 얻고, 이것이 만약 실패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와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명철자들이라 해서 항상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명철자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외부의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해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홍수가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그들이 예상한 모든 것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간다면 아무리 명철자라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명철자라 하더라도요,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에, 그의 추측에, 그의 통찰력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한 번의 실패가 계속해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판단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이 명철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지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총을 받지 못하는 지식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은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법이란 거 들어보셨나요? 관심법 어디에 나오는 말이었을까요? 옛날 대하 드라마 중에서요, 태조왕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딱 말씀을 하시네요. 태조왕건에 그 애꾸는 요 등장인물 나오죠? 궁예라고 나옵니다. 그 궁예가 신하들을 항상 쳐 죽일 때,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을 쳐 죽일 때 항상 뭐라고 했을까요? 짐이 지금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읽었는데 네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저놈을 죽여라!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계속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인은요, 즉 관심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이 지식을 가진 자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총은 무엇일까요? 은총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받는 은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히브리어 헨으로 내가 특별한 유대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식인이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사랑과 친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과 조금 더 친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모든 것들을 알면은 저 사람이랑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텐데, 저 사람과 조금 더 빨리 연애를 하고 결혼할 수 있을 텐데라는 이러한 생각 우리가 한 번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저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거나 사랑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나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큰 실패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도무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아무리 내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 사랑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내 생각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너 이거 원하지, 이렇게 100번 1000번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봤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경계하거나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이 지식인도요, 반드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육체적인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판단력과 통찰력만 있다면, 우리가 남들과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남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타고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앞서 말한 모든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나는 분명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능력을 통해, 나의 노력을 통해 충분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 우리가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이 능력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엄청난 노력,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한다 한들, 우리가 언제나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과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기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하심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란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길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실패와 성공의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공평의 기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시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인생은 땡땡땡이다. 요 세 글자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 인생은, 너무 은혜로운 말을 또. 인생은 미완성이다. 여기저기서 명언이 막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한 번쯤 해봤을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뭐죠? 시기와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이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오직 누구만 주관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은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우연찮게 이 타이밍을 만났다고 해서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요, 이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없고 우리가 매번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와 시간, 즉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승리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명의 인물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오! 조던을 알고 계시네요. 조던, 이 사람 별명이 뭘까요? 농구 황제,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도 농구를 잘 몰랐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있는 시카고 불스라는 팀은 알았습니다. 이만큼 조던이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이클 조던이 이 농구 업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열심히 농구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타고난 육체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농구에 대한 센스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세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의 이유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이 스포츠에 돈을 쓸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클 조던은요, 흑인으로서 어떤 업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현대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구 황제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조던은요, 농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농구가 최고의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농구의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 시기와 기회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농구로서 최고의 지위에 이를 수 있었고요, 그 성공에 합당한 부와 명예와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클 조던이 똑같은 노력, 똑같은 신체적 조건, 똑같은 농구의 센스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200년 전 유럽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그때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200년 전 유럽은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관심도 없었고요, 이 스포츠라는 것 자체에 돈을 쓰지도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유럽 어떤 시대였을까요? 흑인은요, 오직 노예로밖에 취급되지 않는 곳이 바로 200년 전의 유럽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200년 전에 농구라는 스포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00년 전에 농구라는 스포츠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농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농구에 대한 천부적인 센스가 있더라도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200년 전에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평범한 삶, 아니 평범함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이클 조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요? 그가 인생의 완벽한 타이밍과 딱 만났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과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에 따라서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빠르게 할 수도 없고요, 느리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기다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기회를, 자신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장 먼저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시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때와 시기, 즉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타이밍과 만날 수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할 놀라운 성공을,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내 삶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은, 재능은, 노력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시기와 기회를 허락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얻게 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 제일주의, 노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를 온전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